반갑습니다. 귀한 찬양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행진이 우리들의 행진이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담장을 넘어갑시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옆에 있는 분들하고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솔직히 고백하자면은 최근에 제가 좀 마음에 충격을 받은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좀 목 디스크 증상이 있어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물리치료를 받는데, 그 물리치료 선생님이 제 어깨와 목 주변을 이렇게 마사지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육이 많이 굳어 있으시네요. 처져 있고 말려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느끼기에는 뭐 평상시처럼 잘 지냈고 문제 없이 잘 살아왔으니까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몸이 천천히 조금씩 굳어지고 처지고 말려지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겠습니까? 잘못된 자세가 제 몸에 고정돼 있던 거죠. 근데 그 잘못된 자세가 불편한 게 아니라 저한테는 편했던 거죠. 편한 자세로 그냥 있다가 보니까 그게 근육이 굳어지고 당장에는 편했지만은 그게 바른 자세가 아니었고, 시간이 지나니까 결국에는 건강에 적신호도 오더라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제 목사니까 그 상황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탁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근육은 어떨까? 우리들의 영신교회 신앙의 근육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50년을 달려온 우리 영신교회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유연한가요? 아니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신앙이 굳어져 있는 건 아닐까요? 처져 있고 말려져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익숙하고 편한 것에 젖어서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조금씩 굳어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2026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신교회는 작년 2025년에 50주년을 감사하면서 여러 행사들을 또 하면서 감사를 보냈습니다. 다양한 기념 사업을 했어요. 2층에 리모델링 했고요. 또 우리 전교인 연합수련회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50년의 역사를 담은 우리 50년사를 발행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감사하고 자랑스러운 것은, 보통 이런 교회사를 하는 거는 외부 전문가에게 많은 돈을 주고 의뢰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 순수하게 우리 교인들의 힘으로 이 모든 내용을 다 채웠어요. 너무나도 대단한 일이고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몇몇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담겨 있고, 지나간 과거의 이야기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이야기와 또 미래의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우리 영신교회 50년의 열매입니다. 할렐루야. 별로 안 믿으시는 표정이신데요. 네. 우리가 이 영신교회의 50년의 열매로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50년을 출발하는 첫 해입니다. 똑같은 해가 반복되는 게 아닙니다. 올해부터는 제가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우리는 담장을 넘는 선교적 교회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10년의 비전이에요. 그리고 2026년 주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선교적 교회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선교적 교회입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교회니까요. 교회 주신 하나님의 비전과 은혜가 교회인 우리들에게 바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잘 이해하고 오늘 묵상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코닥이라는 회사 기억하시죠? 코닥 필름, 잘 아시잖아요. 한때 필름 카메라의 절대 강자였습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이요, 이 코닥이라는 회사가 실제로는 1975년에 세계 최초로 디지털 카메라를 만들었대요. 만약에 그때 디지털 카메라를 계속해서 발전시켰다면 이 코닥이라는 회사가 지금 세계적인 회사로 여전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 코닥은 어떻게 됐냐면 2012년에 파산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들이 만든 이 디지털 카메라 기술을 스스로 사장시켜 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들이 지금까지 필름 사업을 했는데 그거 다 어떻게 하냐? 이제 디지털 카메라가 활성화되면은 이 필름 사업이 이제 사장된다. 그래가지고 디지털 카메라 기술을 스스로 사장시켰단 말이에요.
필름 사업이 아까워서 변화의 기회를 포기를 했습니다. 변화의 도전보다는 편하고 안전해 보이는 길을 선택했어요. 결국에 다른 회사들이 이 디지털 시대를 열었고 코닥은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또 한 기업 노키아라는 기업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주로 삼성과 LG를 많이 썼으니까 모르는 분도 계시지만은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이 노키아가 세계 휴대폰 시장 절대 1위 기업이었습니다. 제 주변에도 이 노키아 쓰는 거를 자랑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스티븐 잡스가 아이폰을 들고 나오면서부터 이제 변화가 됐는데, 아이폰이 들고 나왔을 때 노키아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스마트폰? 그런 거 필요 없어. 우리 휴대폰으로는 우리 충분해.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노키아는 2013년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헐값에 매각돼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회사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우린 괜찮아. 우린 항상 이렇게 해왔어. 하던 대로 하면 돼. 변할 필요 없어. 괜히 안 하던 짓 하다가 손해볼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다가 도태되고 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2026년 지금 이 순간에 세상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금은요, AI 혁명 시대예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월마트라는 회사는요, 인공지능으로 8억 5천만 개 제품을 처리를 하는데 이거를 인공지능 기술로 지금 이제 100분의 1 에너지를 들여서 처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중국 자본의 컴퓨터 IT 기업인 이 레노버는 마케팅 자료 제작 시간을 이 AI 기술로 90% 단축했다라고 그래요. 이제 무서운 건 뭐냐면요, 웬만한 일은 AI가, 그리고 이제 로봇이 대신하는 시대가 점점 더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편한 거죠. 당장은 편한 것 같지만은 그에 따른 문제가 오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젊은이들이 취직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어정쩡한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AI와 로봇이 다 대신해 주니까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숙련공만 있으면 됩니다. 숙련공이 필요하고 창조적인 사람이 필요해요. 근데 아직 준비가 안 된 젊은 청년들은 취업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죠. 더 놀라운 거는요, 이 자동차 시장입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당연히 우리는 바퀴 달린 운송기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이제 사고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개념 자체가 바뀌는 것입니다. 이제 자동차는 바퀴 달린 컴퓨터, 바퀴 달린 스마트폰이 돼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삼성전자가 획기적인 투자를 했는데 독일 자동차 부품 업체인 JF 그룹을 그 사업부를 약 15억 유로,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2조 6천억 원을 주고서 인수하기로 했다고 그래요. 이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만드는 그런 회사예요. 자, 삼성이 자동차 만들다가 포기했잖아요. 근데 왜 그럴까요? 왜 다시 자동차 시장에 뛰어들려고 그럴까요? 이제 자동차의 핵심은요, 엔진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동차 우리가 보여지는 하드웨어를 만들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소프트웨어가 중요한 시대가 되기 때문에 모든 자동차, 특히 전기 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이 소프트웨어를 선점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제 기존의 자동차 강국들, 회사들은요, 소프트웨어를 장착하지 않으면, 사지 않으면 운영할 수 없게 돼요. 기존의 자동차들, 우리가 타는 자동차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타는 자동차는요, 사서 타는 순간부터 중고차 돼요. 헌차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전기차들은,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한 전기차들은요, 타면 탈수록 성능이 업그레이드 됩니다. 여러분이 스마트폰 쓰면 어떻게 돼요? 스마트폰으로 계속 기능이 업그레이드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차도 그런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차라는 개념이 엔진과 내연기관 중심의 운송기관이 아니라 이제는 모터와 소프트웨어 중심의 이런 첨단 기계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적응 못하는 기업들은 다 도태되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소프트웨어다라는 거예요. 겉모습보다 내부 시스템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 눈을 교회로 돌려봅시다. 우리 한국교회와 영신교회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얼마나 변화하고 있는가? 세상이 이렇게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데
가장 변하지 않는 곳이 학교이고 교회예요. 그나마 학교는 또 교실도 많이 변했습니다. 교회가 제일 안 변해요. 사역 방식이나 사고 방식, 우리가 얼마나 발전해 왔습니까? 우리는 원래부터 이렇게 해왔어요. 이런 말들을 여러분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이런 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게 마치 우리 한국교회 이런 모습들이 굳어진 제 어깨 근육과 같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문제가 있는데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하는 거죠.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 거죠. 괜찮아, 우리는 교회 잘 되고 있어, 예배도 드리고 기도회도 하고 프로그램도 잘 돌아가고 있어. 여러분, 물론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영신교회가 문제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신교회는 지난 5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기적이 있었고, 그리고 많은 성도들의 피땀과 헌신과 기도 가운데 오늘의 많은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저처럼 중간에 온 사람들은 다 차려진 밥상 위에 숟가락을 얹어놓은 것과 같죠. 저는 그러나 우리 영신교회가 자랑스러운 것을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어디 가나 우리 교회를 자랑스러워하고 자랑해요.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하고 좋은 길로 저를 인도하셨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 오셨다라고 당연히 고백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것도 변화가 없으면, 어제까지 좋았던 것도 오늘 변하지 않으면 굳어지고 도태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매일 스트레칭을 하고 바른 자세를 잡아야 건강해지고 유지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저께 은혜 받았다라고 해서 오늘 그냥 절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말씀과 기도로 스트레칭을 매일 해줘야 되고 올바른 자세를 확인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확인해야 되고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의 건강이든지 우리 신앙생활이든지 편하게 있으면 굳어지고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각자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나는 예수님의 명령처럼 나의 신앙을 가지고 내가 세상 속으로 나가서 살아가고 있는가? 교회 담장 밖으로 나가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우리 교회 건물 안에서만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신앙생활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터에서 또는 가정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 속에서는 나는 세상의 기호에 맞춰서 사람들이 전혀 구별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교회 담장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이지 않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담장을 넘어서도 그리스도인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예수님의 지상명령 말씀이에요. 선교명령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최후 명령, 지상 명령, 선교 명령, 이 말씀에서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가서라는 거예요. 가라, 고,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유대인 제자들은요, 그들은 당연히 유대인들만 전도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 인종 간, 민족 간의 경계를 허물어라, 넘어가라. 그들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왜요?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유대인들의 하나님이에요. 이방인들하고 차별되고 구별되는 게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새로운 획기적인 변화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걸 뛰어넘어가라. 그 구별을 넘어가라.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근데 지금 그 열매, 선교 열매를 받아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데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주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와서. 주님은 가서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주로 와서 교회로 오시오. 다 교회로 오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당연히 모이는 것 중요하죠. 예수님도 제자들을 처음부터 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마지막에 나오는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 제자들 부르시고 훈련시켰어요. 함께 있는 훈련, 말씀 듣는 훈련, 순종하는 훈련,
때로는 기쁘기도 했지만은 때로는 이게 뭔가 하고 화가 나는 일도 있었고 이해되지 않는 일들도 있었어요. 영광스러울 때도 있었지만 비참할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돌아보면 그 모든 시간이 주님이 그들을 훈련시키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가서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으로 들어가라 라는 겁니다. 우리가 눈을 잠시 세상으로 다시 돌려보면요, 이렇게 변화되는 세상 속에서 다들 도태되는 게 아니에요. 살아남고 또 변화된 유익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넷플릭스 같은 기업은요, 원래 DVD 우편 대여를 하던 회사였습니다. 우리 예전에 그랬잖아요. 비디오 빌려다 보고 또 나중에는 DVD도 빌려다 보고 뭐 극장 가서 보고 TV 틀면 공영방송 보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런 OTT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뭐 스트리밍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스트리밍이 뭔지도 잘 몰랐어요. 관심도 없었는데 지금은 다 이 스트리밍 서비스를 보며 넷플릭스를 전 세계가 보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중간에 바꿔버렸어요. 자기 사업을 스스로 없애버리고 스트리밍 사업으로 가버렸어요. 자기 사업을 자기가 바꿔버리고 파괴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넷플릭스를 봐요. 또 애플 회사는 1990년대 원래 망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스티브 잡스가 돌아와서 모든 걸 혁신시켰어요. 모든 걸 바꿔버리면서 아이폰을 들고 나오면서 애플이 지금 공룡 기업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 애플사도 이 AI 시대에 거기에 맞춰서 진화하지 않으면 노키아처럼 얼마든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겁니다. 이 회사들의 잘 되는 회사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겉모습만 바꾼 게 아니라 그 안에 DNA 자체를 바꿨다는 거예요.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해서 살아남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왜 자꾸 기업들 얘기합니까? 교회는 기업이 아니죠. 그러나 기업은 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도 이렇게 노력하고 변화를 하는데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지상명령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더 노력해야 되는 것이 교회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요, 껍데기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소프트웨어를 새롭게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DNA를 확실하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DNA, 우리의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한다, 확실하게 한다. 그거는요,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가르침, 그 본질적인 신앙의 DNA를 다시 회복하고 확립하고 그 위에 다시 세워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교회의 본질적인 DNA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선교적 교회의 DNA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세요. 사도행전 보면 제자들이 처음에 뭘 했습니까? 은혜 받고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성령 받고 교회가 됐습니다. 다락방에서 모여서 말씀 배우고 교제하고 떡을 떼었습니다. 모이는 데 힘썼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나중에는 다 흩어지게 됐어요.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들이 흩어지게 돼서 사명을 감당하게 됐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이 스스로 선택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함께 모이는 게 너무 좋았어요. 은혜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모이니까 부흥이 됐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너무 편하고 좋았습니다. 점점 힘이 있어졌어요. 문제 없다고 생각했는데 자기들 모르게 신앙의 근육이 굳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너무 좋은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선교적 DNA를 잃어버리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가 좋으니까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모여있고 관리하고 이거 커지고 확장하는 거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스데반 집사가 순교함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핍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교인들이 흩어졌어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보면 교회가 망한 겁니다. 교회 깨졌어요. 교회 실패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한 게 아니에요. 그 박해를 통해서 눈물 흘리며 흩어진, 어쩔 수 없이 흩어진 그들을 통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의 복음이 세상으로 가서 전해지게 됐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는
주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어요? 교회가 깨졌는데, 흩어진 그 사람들이 교회인 거예요. 그들 안에 이 신앙의 DNA가 있는 거예요. 복음의 DNA가 있는 거예요. 선교적 교회의 DNA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가는 곳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전하고 또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고 일터에서 삶을 살아가고 그곳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50년간 영식교회가 잘 달려왔어요.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반복하는 게 아니에요. 이젠 새로운 50년을 출발하는 것입니다. 왜요? 세상이 변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우리가 껍데기를 바꾸자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신 이 선교적 교회의 DNA를 회복하고 세워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선교적 교회입니다. 이 비전을 위해서 10년 우리는 담장을 넘는 선교적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다가 딱 써놨어요. 10년 동안 이거 외칠 거예요. 그리고 매년 이것을 이루기 위한 그 해의 주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교적 교회입니다라는 것은 일단 우리가 먼저 이 정체성을 확립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담장을 넘는 선교적 교회. 우리가 넘어야 될 담장이란 게 뭐겠습니까? 이 교회 담장이에요. 우리 교회 담장 안에서 익숙한 공간, 익숙한 사람들, 익숙한 모양들, 익숙한 모임들, 이제 그거 넘어가는 시기가 온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세 가지 캠페인을 우리 나눕니다. 먼저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가정의 선교사입니다. 담장을 넘어서 우리가 모든 삶의 자리에서 선교사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첫 번째 선교지가 바로 가정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가정에는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여러분들은 선교사로 파송받은 것입니다. 선교사가 선교지의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가족이라고 마음대로 막 짜증내고 화내고 윽박지르고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왜요?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은 선교 대상이고 여러분들은 선교사예요. 선교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생각하시면서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가족으로 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족들에게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 신앙의 말을 하는 거, 잘 될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그리고 인내하는 거, 함께 모여서 한마디라도 기도하고 말씀 나누는 거, 가정 예배하는 거, 이게 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선교사로서 선교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캠페인 뭡니까? 따라합니다. 우리는 이웃의 선교사입니다. 우리는 이웃들에게 그냥 어쩌다가 만난 사람들 아니에요. 왜 우리 단지에 저런 사람들이 들어왔지?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새로운 변화는 선교사의 마음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선교해야 될 대상을 보내셨구나, 이렇게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들, 동네 슈퍼 주인 아저씨들, 또 헬스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선교 대상이에요. 선교사가 선교지 사람들하고 싸우면 되겠습니까? 우리 이웃들하고 불편해도 우리 선교사 마인드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관계를 맺으세요. 신뢰를 쌓으세요. 신뢰가 쌓여지면 여러분 간증하세요. 나는 예수님 믿기 전에 이랬는데 어떻게 해서 예수님 믿게 됐고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이런 삶이 됐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기회가 되면 교회를 자랑하세요. 여러분, 물론 교회가 우리가 완전하지 않지만, 우리 영식교회도 완전하지 않지만 여러분 교회를 자랑하는 게 그게 선교하는 일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담임 목사님을 자랑하세요. 여러분이 나가서 담임 목사를 욕하면 누가 영식교회 오겠습니까? 선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나서 이웃들에게 이 선교사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는 말과 행동, 모든 것이 선교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 번째 선교지는요, 우리 일터입니다. 따라합니다. 우리는 일터의 선교사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가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는 곳은 일터입니다. 일터가 선교지예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가장 많이 시간 보내는 곳에는 세상의 기준과 기여를 딱 돌려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 삶의 의미가 없는 거죠. 썬데이 크리스찬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 정직하게 일하는 거, 성실하게 행동하는 거, 동료들을 격려하고 존중하는 거, 여러분 그게 다 선교 일이에요. 여러분 일터에서 그리스도인에서 절대 욕먹을 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기적으로 행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짓과 잘못된 것을 불법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교사가 선교지 사람들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시고 여러분들의 일들을 그렇게 행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가라라고 말씀하신 것들이 바로 우리 가정이고 우리 이웃들이고 우리 일터입니다. 근데요, 이게 쉽지 않다는 걸 우리는 사실 알고 있습니다. 쉬운 건 아니에요. 변화는 어렵습니다. 제가 이 굳어진 어깨를 푸는 것처럼 푸는 것은 부드러워진 건 쉬운 건 아니에요. 이 물리치료 선생님이 제 어깨를 좀 풀어줄 때 솔직히 너무 아팠어요. 막 얼마나 세게 누르는지. 그래서 막 소리 지를 뻔했어요. 좀 천천히, 좀 살살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선생님, 아파야 풀립니다. 굳은 근육을 부드럽게 만들려면 이 과정이 꼭 필요해요. 그러나 그래야 나중에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변화하는 것은요, 불편할 수 있어요. 낯설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바뀌어야 돼? 지금도 괜찮은데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세상을 품을 수가 없어요. 코닥처럼 노키아처럼 사장될 수 있어요. 지금 한국교회 그래서 위기란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위기지 하나님의 위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점점 교회 위기를 말할 때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경으로 돌아가서 선교적 교회의 DNA를 회복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 앞으로 10년 동안 처음부터 나가는 건 아니죠. 초반까지는 우리가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거를 집중할 거예요. 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모이는 교회가 먼저 훈련이 돼야 되죠. 그래서 우리 초반에는 모이는 걸 훈련하고 선교적 삶이 무엇인지, 선교적 교회가 무엇인지 배우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을 집중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훈련과 교육과 또 프로그램도 있어요. 소그룹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또 각 부서에서 선교적 교회를 배우고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이제 그 훈련이 쌓이면 우리는 더 담대하게 일상의 선교사들로 그렇게 파송되어 나갈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직업소명이라는 책에 소개된 김양수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서울대 공대 교수로 재직을 했는데요. 이분이 매 학기 자신의 연구실에다가 이제 작은 문구를 써서 붙여놨대요. 근데 뭐라고 써 붙였냐면 이 방은 하나님의 일터입니다. 이렇게 써서 붙였어요. 그리고 강의 시작하기 전에 학생들에게 동의를 묻고 침묵으로 먼저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위기 학생을 보면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관심 갖고 또 연구실에 불러서 또 상담해주고 또 어려운 일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줬습니다. 나중에 졸업한 졸업생들이 이렇게 증언했대요. 우리는 처음으로 지식보다 인격이 더 중요한 그런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의 그 인격이 어디서 왔어요? 믿음에서 온 거고 신앙에서 온 것입니다. 이분은 캠퍼스에서 선교사로 살아간 거예요. 또 한 청년의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이 한 청년은 카카오 회사를 다니면서 코드 개발하는 코드 개발자인데 2023년 한국 CCC 청년 간증대회에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팀 안에 멘탈 케어방이라는 거를 이제 만들었대요. 그래서 그 멘탈 케어방에 누구나 익명으로 자신의 어려움과 고민들을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퇴근 후에는 이제 줌 영상으로 같이 서로 만나서 기도해 줬대요. 그래서 자살을 시도하려고 했던 동료가 있었는데 그 방을 통해서 회복되고 살게 된 그런 간증도 있었답니다. 그 청년이 말했어요. 저는 코드를 짜는 선교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우리 교회 안에는 선교적 교회를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일상에서 이 선교사처럼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제는 더 확대해서 저 여러분 모두가
우리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들이 넘어야 될 그 담장을 넘어가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